아들 못 낳아 쫓겨난 며느리. 함경도 북쪽의 작은 해안가 마을, 옹기종기 모여있는 어촌 집들 사이로 한 여인의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여인의 이름은 소희. 그날도 소희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죄, 그것이 소희의 씻을 수 없는 죄였지요. 어디 딸년만 낳아놓고 집안의 대를 끊으려 하느냐. 매번 속이 돌로 된 게냐. 어서 빨리 이 집안의 자손을 낳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정서방댁에 소시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꾸짖음에 소희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집안의 대가 끊기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며 그 원인을 소희에게 돌렸지요. 이제 겨우 5살배기 딸아이 아랑이만 품에 안고 소희는 남편의 귀가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여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서방님 오셨사옵니다. 소희는 얼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 아파할 테니까요. 남편 정우는 헌칠한 키에 온화한 미소를 간직한 선비였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느라 늘 책과 함께 지내던 그는 소희를 다정히 대해 주었지요. 부인,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정우의 말에 소희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사옵니다. 다만 안주인 마님께서 또 그러시기에. 말끝을 흐리는 소희를 보며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소희를 더 몰아세운다는 것을. 하지만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걱정 마시오. 내가 어머님을 설득해 보겠소. 우리에게 곧 아들이 생길 것이니. 정우의 다정한 위로에도 소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올릴 아침상을 직접 차리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녀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시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찌 그리도 하잘것없느냐. 우리 오라버니를 그리 고생케 하니 차라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소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꼭 참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사옵니다. 아들을 두어 집안의 대를 잇게 하여야 하옵니다.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어머님 연세가 이미 높으신데 손자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게 할 셈이냐. 시누이의 날카로운 말에 소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있었지요. 폭풍 우 치는 밤 길을 잃다. 그날 밤 소희는 자신의 방에서 딸 아랑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종들이 들이닥쳤어요. 인연을 당장 내쫓아라. 점쟁이가 말하길 인연이 집안에 있는 한 대가 끊기고 화가 미친다 하였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종들이 소희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불렀지만 정우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일부러 아들에게 독한 술을 권해 잠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안주인 마님, 제발 어린 딸이라도 두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소희의 애원에도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차라리 데려가거라. 어차피 계집아이는 쓸모없는 것. 그렇게 소희는 5살배기 딸을 품에 안은 채 한겨울 밤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발 디딜 곳 없었지요.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의지할 곳도 없었고 날은 춥고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품 안의 딸 아랑이가 추위에 떨며 울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어요. 그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저 앞으로. 하늘이시여, 이 어린 것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소희의 기도는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산길을 헤매다 결국 그녀는 쓰러졌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횃불 빛이 다가오더니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한밤중에 여인네가 아이를 안고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그들은 산적들이었습니다. 함경도와 강원도 경계를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는 무리들이었지요. 대여섯 명의 거친 사내들이 소희를 둘러싸고 섰습니다. 아주 예쁜 걸. 이렇게 고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 어쩌다 이런 곳에 왔느냐.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소희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희는 공포에 떨면서도 아랑이를 단단히 품에 안았어요. 제발 저는 해치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하 듣자니 감나가는 계집인 모양이구나. 어디 양반집 며느리였을게야. 잘됐다. 산채로 잡아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구만. 산적들의 웃음소리에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여인을 놓아주시오. 두 번의 배신 그리고 홀로 썩이. 나무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산적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지요. 뭐야, 늙은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늙은이라 부르기엔 이 몸의 힘이 너무 강하다오.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산적들은 모두 쓰러졌고 노인은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일어나시오, 부인.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따라오시오. 소희는 반신반의하며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은둔 도사라 불러달라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큰 시련을 겪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마음을 굽히지 마시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테지만 끝내 이겨내면 운명이 달라질 것이요. 도사는 소희와 아이를 산속의 작은 암자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소희는 몇 날 며칠을 쉬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평온도 잠시. 소희는 우연히 암자의 주지 스님과 한 사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이 여인 값이 나가겠소. 양반집 며느리였던 모양인데 노비 시장에 내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요. 그러시겠소? 그럼 내일 밤에 데려가시구려. 소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사가 안내한 곳이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돈에 눈이 먼 스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아랑이를 업고 몰래 암자를 빠져나왔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홀로 헤매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노비로 팔려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 딸. 엄마가 어떻게든 너를 지킬 것이다. 소희는 눈보라 속을 헤맸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의 아랑이는 계속 울었고 소희 자신도 점점 기력이 빠져갔어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소희는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향했어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 소희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길을 잃었는데 어린아이가 있어 하룻밤만 묵어갈 곳을 찾고 있사옵니다.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소희의 초라한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그녀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소희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노부부를 도와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노부부는 소희를 친딸처럼 아꼈고 소희 역시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소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이었지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들이 왔구나. 이분은 길을 잃고 헤매다 우리 집에 머물게 된 손님이란다. 노부부의 아들은 소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정 도련님 댁 안주인 아니시옵니까? 소희는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소만 어떻소? 소인이 전에는 그 집의 마름으로 있었사옵니다.
마님을 배웠고 곧 알아볼 수 있었사옵니다. 소인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에서 일했던 마름이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노부부의 아들이 노부부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인이 바로 소자가 예전 마름살이 하던 댁의 안사람이옵니다. 그 집에서 소자를 개만도 못하게 부리다가 끝내 내쫓아 싸운즉 이제야 저들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찾아온 것이옵니다. 저 여인을 팔아넘기면 큰 돈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소인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한 것이었어요. 진실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소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나리라고. 소인은 아랑이를 업고 다시 한 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기 전에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소인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작은 주막에 들어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손님 접대도 음식 짓는 일도 소첩이 능히 할 수 있사오니 부디 소첩과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옵소서. 주막 주인은 소희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녀를 일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딸과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요. 세월이 흘러 소희의 딸 아랑이는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주막에서 성실히 일하며 주인의 신임을 얻었고 이제는 거의 주막의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술 한 그릇 주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남편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소희는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혹시 근방에서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여인을 본 적이 있어? 정우의 물음에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여인은 보지 못했사옵니다만 무슨 연유로 찾으시는지요? 어머니가 내쫓은 후로 부인을 찾고 있어. 어머니는 부인이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부인이 살아있음을 믿고 있어. 소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찾고 있다니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정우를 따라온 종들이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도련님, 여기 계셨사옵니까? 안주인 마님께서 몹시 걱정하고 계시옵니다. 종들은 정우를 데리고 나갔지만 이제 소희는 남편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소희는 아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니 잠시만 더 참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며칠 후 예상대로 정우가 다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홀로였지요. 소희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소희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었습니다. 정우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인, 정말 당신이요? 그렇사옵니다, 서방님. 정우는 소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부인이 살아있다니. 나는 매일 당신을 찾아 헤매었어. 어머니가 당신을 내쫓은 후로 나는 집안에서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 소희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우리 딸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사옵니다. 어서 오시어 보시옵소서. 소희는 남편을 데리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고 있는 아랑이를 보며 정우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요. 이리도 크게 자랐구나. 아비가 미안하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소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님이 점쟁이 말을 믿으시며 그대를 내쫓고 당신의 조카 며느리를 내 아내로 앉히려는 계책이었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자, 어머님과 크게 다투지 않을 수 없었나이다. 허나 이제 어찌해야 하오리까. 시어머님께서는 끝내 소첩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터인데 염려 마시오. 이 모든 것 소자가 해결하겠소. 그대와 우리 딸이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나이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번영. 다음 날 정우는 소희와 아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 시어머니는 이미 소식을 들었고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아들아. 내 며느리가 살아있었다니. 참으로 하늘이 도우신 일이로구나. 시어머니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소희를 맞이했습니다. 소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돌아왔사옵니다. 안주인 마님. 그래 잘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 집안의 경사가 일어날 터이니라. 지난 모든 허물은 다 잊어주리라. 소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요. 밤이 되어 소희가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챙겨주신 약차를 마시려 할 때 주방의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소희가 물었을 때 한 늙은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마님, 그 약차를 마시면 아니 되옵니다. 큰마님께서 독초를 타셨사옵니다. 마님의 태를 상하게 하여 다시 내쫓으려는 흉계이옵니다. 소희는 충격에 빠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행동했습니다. 고맙소. 이 사실을 서방님께 알려야겠소. 소희는 급히 남편을 찾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우는 분노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지요. 어머니의 계략을 모두에게 알려야겠소.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정우는 서둘러 아버지와 큰아버지께 어머니의 계략을 폭로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소희를 내쫓으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태기마저 상하게 하여 다시금 내쫓으려 하시나이다. 이것이 과연 어머니께서 하실 일입니까?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가문의 어른들이 그녀의 계략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부터는 이 집안일을 소자가 맡아 다스리겠사옵니다. 바라건대 어머님께서는 속세의 인연을 끊으시고 산사로 드시어 불법을 닦으심이 옳을 것이옵니다. 정우의 단호한 결정에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그날 이후 소희와 정우는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집안의 명예는 실추되었지만 두 사람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지요. 시어머니는 산사로 떠났고 정씨 가문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희가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삶의 지혜와 가르침. 소희는 매일 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아들이든 계집아이든 다만 무탈하게 태어나오. 너 또한 반드시 내가 끝까지 품어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 10달이 차고 마침내 소희는 산골을 겪었습니다. 온종일 이어진 진통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사내아이옵니다. 사내아이를 얻으셨나이다. 산파의 기쁜 외침에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는 지친 몸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지요. 서방님, 이 모든 것이 서방님 덕분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소첩을 찾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니요, 부인의 강인함 덕분이요. 내가 감사할 따름이요. 정우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이겨낸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튼튼하게 자랐고 딸 아랑이도 어느덧 12살이 되었습니다. 정씨 가문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소희는 현명한 내조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아이들과 정원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을 때 종이 한 노인의 방문을 알렸습니다. 마님, 산에서 내려온 도사라 하는 노인이 찾아오셨사옵니다. 소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도사가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대문으로 나가보니 정말 그 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부인, 오랜만에 뵙사옵니다. 그간 평안히 지내셨사옵니까? 도사님, 참으로 도사님이시옵니까? 그날 밤 소첩을 구해주신 은인이시옵니다. 그렇소이다. 이제 부인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확인하러 왔다오. 도사는 소희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지요. 내가 그날 이르지 않았소이까.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면 운명 또한 달라질 것이라 하였거늘 부인은 참으로 굳세게 살아남으셨도다. 소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도사를 집안으로 초대하여 정성껏 대접했어요. 도사는 소희의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요. 부인의 고난과 인내가 이 아이를 통해 보상받게 될 것이요. 도사의 말에 소희는 더욱 감격했습니다. 삶의 순리, 용서의 가치. 그날 밤 도사는 소희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려는 이들은 결국 자신의 욕심에 무너지는 법이요. 부인은 순리를 따르며 마음을 바르게 가지셨기에 이런 복을 받으신 것이지요.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을 잃지 마시오. 다음 날 아침 도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소희의 아들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인품이 훌륭한 아이로 자라 주변에 칭찬이 자자했지요. 딸 아랑이 역시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가씨로 자라 집안의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산사에서의 오랜 불도 생활로 그녀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안으로 드시옵소서. 소희는 시어머니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 대신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평온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내가 참으로 미안하구나. 탐욕과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 너와 내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니 이는 다 내 죄로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는 놀라 황급히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부디 그러시지 마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지난 일이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평생토록 가슴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니라. 허나 이 몸이 떠나기 앞서 너와 내 손주들의 얼굴만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소희는 아이들을 불러왔습니다. 아들과 딸은 할머니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할머님을 뵙게 되니 참으로 큰 영광이옵니다. 아이들의 인사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희 어미는 참으로 크고도 굳센 사람이로다. 이 할미가 그토록 큰 허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렇듯 훌륭히 길러내었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는 소희와 정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산사에서 깨달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요. 내가 그만 내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로다. 며느리, 내가 아들의 마음을 모조리 빼앗아간다 여겨 끝내 너를 미워하고 내쫓았던 것이니라. 소희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연민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지요. 어머님, 소첩 또한 그간 많은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치 않는 법을 알았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나이다. 정우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저희와 함께 지내시옵소서. 지난 허물은 모두 흘려보내시고 새 출발을 함께 하시옵소서.
시어머니는 감격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허나 나는 이제 산사로 돌아가 남은 생을 마치려 하노라. 그곳에서 얻은 고요와 평안을 지니고 살고 싶구나. 그렇게 시어머니는 다시 산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문은 진정한 화해와 용서로 더욱 단단해졌지요. 세월이 더 흘러 소희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소희와 정우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지요. 어느 봄날 소희는 정원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시오? 정우가 소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그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생각났사옵니다. 힘든 길이었지요. 예, 그렇사오나 소첩에겐 한치의 후회도 없사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행복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옵니다. 소희의 말에 정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다행이요. 저도 그렇사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의 손길이 꼭 맞닿은 채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소희와 정우는 평화로운 노년을 함께 보내고 있었지요. 옛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사람의 손으로 재단할 수 없는 법이라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과 인내만이 귀한 자손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소희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지요. 이렇게 소희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굽히지 않고 살아낸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인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말이지요.